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채 있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채 있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같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왔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악한 자는 들어도 들을 수 없으니 주님이 때로는 귀 있는 자들아,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이 세상에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바른 정말 신앙 21번째 시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및 양과 염소는 대체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에 들어왔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열 처녀의 비유는 누가 신부가 될 것인가, 누가 신부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것인가, 이걸 알려주는, 까딱 잘못하면 못 들어간다. 그날까지 들어갈 줄 알고 있었다. 그럼 못 들어간 자가 있었다. 이거 가르쳐주는 그러한 비유라고 한다면,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은사, 달란트들을 충성했느냐, 이걸 통하여서 열천의 비유는 등불 위에, 하나님의 등불 위에 기름을 또 여분을 준비했냐에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가 있고 못 되는 자가 있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기름을 단순하게 그냥 성령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다 들어가야 돼요.
성령 안 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안 받은 사람 개 중에 하나씩 있겠지만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기름은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다. 뭐 어느 해석을 따라가든지 본인이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겠죠. 자기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거 마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신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들으셔야 돼. 그걸. 내가 듣고 싶은 거 설계해 줘서 고맙고 내가 아닌 생각이 아닌 것들 왜 네가 설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도록 성령이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거지. 내가 듣고 싶은 거 설교를 해달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그 마지막 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맡겨진 소임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우리는 소임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을 별로 안 하면 뭐 나 상급 안 받으면 되지. 나는 천국 갈 거야. 택도 없는 얘기다 그 말이죠. 너가 그렇게 충성하지. 내가 너를 신뢰하고 맡겼고 내가 너를 6,000달란트 20년 동안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할 수 있는 것을 맡겼는데 내가 그것을 아무것도 그것을 네가 쓰면은 다 너를 주려고 내가 너에게 그걸 맡겨준 건데 게을러서 악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주인은 나에게 인색하게 줬다고 나를 핑계를 대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여겼기 때문에 달란트를 준 거지. 우리에게 뭐 할 수도 없는 자들한테 맡겨주겠어요? 다 허랑방탈고 왜 주겠습니까? 안 주지. 하나님 멍청입니까? 계산도 할 줄 모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분량만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거죠. 여러분들 거기에 충성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가. 그렇지 그냥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기름 받았어. 할렐루야. 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어린 양의 신부야.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땀과 노력과 이 몸부림과 부르짖음과 금식과 이 엄청난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구속의 은총이야 공짜로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내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긍정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이 열매되어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탈락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된다? 아닌 거예요. 맡겨준 자들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들도 더 바깥이에요. 더 바깥. 엑소테론. 엑소가 아니에요. 바깥이 아니고 더 바깥 쪽에 예루살렘 성에부터 멀어질수록 어둠이 있는 거예요.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이 등이시고 빛이시기. 하나님은 빛, 예수님은 등이시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완전한 빛이 있지만 바깥은 어둠인 거죠. 더 어둠, 더 바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내가 그때 조금만이라도 충성할 수 있었는데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었는데 내가 왜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 그때 분명히 그것이 나에게 한 얘기였는데 성령이 말씀하신 거였는데 내가 다음에 해야지. 아니 이건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내가 무시했던 그것이 막 한스러우니까 자기의 가슴과 자기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이빨을 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주의 종이 한마디 했을 때 빨리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내가 살았을까? 막 가슴을. 그때 그 말할 때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너 좀 깨어라고 육체를 저 복종시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 왜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까? 뭔 세상이 그렇게 좋다고 세상 일에 그렇게 매여서 하나님 일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나라 일을 맡겨준 거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고 내가 살았을까? 막 이런 거잖아요. 나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지 불신자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도 불신자들에게 준 얘기가 아니라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이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 의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인들이 아닌 자가 나오고 의인들이 아닌 자는 악인들이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나 달란트나 양과 염소나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의도적으로 악하겠다면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겠죠. 의도적으로 막으라. 의도적으로 막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냥 그걸 막 허랑망태히 써버렸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대에 나와 있는 그 둘로 딱 갈라지는 거, 예, 상을 받고 벌을 받는 이 상황에서 나는 벌을 받는 사람의 나는 예외다. 나는 분명히 이쪽이다. 상을 받는 쪽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이 염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아니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확신을 갖고 있어도 죽을 때에 주님 보실 때 너는 거짓 선지자였다. 그러면 지옥이에요. 아니 그가 잘못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많은데 그 목사는 그동안에 뭐 그래도 복음 전한 것이 좀 있다고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천국 보내주느나 택도 없는 얘기라고 말이에요. 이 소자 중 하나도 지극히 작은 자나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져 죽어라. 네 오른쪽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차라리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백채를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네 오른손이 네 발이 하면 찍어버려라. 왜? 그것 때문에 네가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삶에 있어서 나를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 주의 종이 되면 주의 종은 지옥 갈 것이고 손과 발이 눈이 그걸 한다면 그 찍어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의도를 알고 이 본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체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냐? 이 본문에 의해서 이 본문에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잖아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기름등불 준비하라. 그것 아니고, 그 다음에 충성하라. 네 맡겨진 소임에 충성하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대체 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크게 이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이 지금 요 본문이 무엇 때문이냐면 이 내 형제들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항상 해석이 제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다 해석해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고 쳐보세요. 쭉 영상이 나와요. 많지는 않지만 영상이 나와요. 다 똑같잖아요. 해석이 다 똑같잖아요. 기름은 성령이다. 기름은 어떤 성령 충만이다. 기름은 믿음이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석을 하고 있다고. 기름이 뭔지는 우리가 성령께서 제가 얘기 안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내게 기름이 무엇입니까? 내게 지금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신랑이 늦게 오면은 그때까지 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봐야 되겠죠. 양과 염소의 비유도 해석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첫째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있을 백보자 심판이 심판이냐? 그거 아니라라고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주면서 베드로 전서까지 제가 찾아주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제 말씀을 다시 참조하시고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천사들과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때 성도들을 불러서 성도들을 양과 염소로 성도들 중에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이다 라는 거였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이어 지상에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내시고 백보자 심판 불신자들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을 심판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행위구원론이 나와버려요. 왜? 여기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의식주, 옷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줬다. 이 의식주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그걸 쉽게 말하면 구제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고
우리가 어떤 형제나 이웃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가서 좀 그것을 위로하고 힘내라고, 우리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가 아프게 되면은 거기에 가서 아무개 성도 많이 힘들지, 그리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힘내, 그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런 거 했다, 어려움 당했을 때 그를 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행위로 우리는 결국에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은 오른편 강도라고 추정되는 그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었는데 행위 하나도 한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따져버리면 오른편 강도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 22장 14절에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예루살렘 성에 회개를 해야 들어간다는 그 말이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행위를 해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때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될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있느냐를 보라는 말이지, 이것을 해서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했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 양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아버지께 이미 복은 받은 채 있는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채 있는 왕국을 상속받으라. 너희가 내가 이뤘을 때 이렇게 너희들이 해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양은 자기가 했던 것을 응당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로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염소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주님은 안 했다고 그러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진짜 나에게 왔다면 내가 그때도 했을 텐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마땅히 나타날 열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너희들은 축복받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면,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면 안 돼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이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도 어떻게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그걸 메꾸려고 한다고요.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열심히 주방봉사 10년 20년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주방봉사 잘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요? 자기가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이, 천국 갈 믿음이 안 생긴데, 그래서 천국은 가고 싶죠. 그래서 행위로서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를 보는 것이란다면 여기에서는 이미 이 사람의 삶의 배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난 거라고. 그냥 이게 여기는 열매로서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지 구원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체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응당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여러분의 삶의 기본적인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심판의 기준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항상 명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행위가 구원론은 아니지만 항상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내 삶에 아직까지 나타난 게 없으면 성령께서 지시해서 너 거기서 멈춰, 그러면 멈췄어야 되잖아요. 근데 멈추라고 했는데도 안 멈춰.
하기 싫은 것도 있어서 너 그거 해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마땅히 해야 돼. 회개해야지. 네 가족을 위해서 저주를 끝내야 되지 않겠어? 성령께서 얘기해. 그런데도 에이 설마 그러겠어? 안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없다고. 말은 들어요. 교회 와서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다 들어요. 들었지만 그것을 안 살아내. 한 번도 살아낸 적도 없어. 그 고민한 적도 없어. 그냥 나는 예수 믿으면 될 거야. 이 정도 내가 했으면 됐지 뭐. 왜? 이 사람들이 이 염소가 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자기는 응당해야 될 일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은.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안 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가혹한 심판입니다 라고 따지고 있어요. 지금 따지고 있다고. 나 11조 할 거 했고요. 나 봉사할 거 나 했다고요. 무슨 소리 내가 안 한 줄 아세요? 그리고 지금 따지고 있다고요. 염소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면은 그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했다고요. 이들은 뭐 줄성 쇠스 깨시고 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에게 관심 안 가졌어요. 자기가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생색이 내고 자기가 뭔가 좀 했다고 사람이 인정해주고 이런 칭찬에는 인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소외되고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일에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자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포함해서 원문의 뜻을 정확히 하면 보잘것없는 자들. 교회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구제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섬긴다 사이십시다. 섬긴다 할지라도 목사님을 섬기는 것은 그래도 멋진 일이에요. 그러나 내 구역 식구 가운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목사님 말씀하지 않아도 그를 내가 가서 돌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똑같은 돈을 쓴다 할지라도 목사님에게 25,000원짜리 복숭아 한 박스 주는 거하고 그 알아주도 않고 뭐 관심도 없는 그에게 주는 그 가치가 더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더 있을 거라. 목사에게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삶의 열매를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양과 염소가 누구든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 마땅히 나타나야 될 열매들이 있는지를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름은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어떤 것이에요. 그것이 기름이라 기름. 그리고 오늘 이 양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그 삶의 열매를 주님이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기름은 열매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향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던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자기를 처복종시킨 것이 기름이라고 그것이 기름이라고. 그래서 이 양과 염소는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잘것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지만 그런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그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컫는 자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못 먹고 그래서 그 노숙자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못 먹는 사람. 아이고 더워라. 사모님. 그런 그 가난하고 오늘날에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면 나는 천국 가느냐?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말하는 양과 염소의 심판과 조금 더 특수적인 상황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으로 보는 사람과 신약의 가족으로 보는 사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어떻느냐? 자, 성경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4장. 구약에서는 이렇게 봐요. 내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 그 왕이 말하기를
내 형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형제들이 내 형제들이잖아요. 피가 있는 거라고, 섞인 거라고요. 내 형제들이라 얘기할 때는 신약은 예수의 피고 구약은 혈통적인 피예요. 자, 신명기 1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장세기 신명기 14장 29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집이 없고 땅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모든 인류를 다 당신의 형제로 봅니다. 당신의 가족으로.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대표적인 사례가 욥입니다. 욥은 시체도 그냥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아무도 치워줄 자가 없을 때 스스로 가서 그 시체를 다 치워주고요. 얼마나 이웃에 선신인지 몰라요. 그게 욥이에요. 욥은 24장로가 돼 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그런 그 큰 바운드리로 봤을 때에, 인류라는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족으로, 왜? 들어오면 가족 되는 거니까.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바운드리로 봤을 때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노숙자들을 섬기고, 노숙자 여러분이 찾아오면 다만 몇 푼이라도 도와주는 거, 이런 거 주님이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잘 안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형제라는 개념이 달라져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야만이 형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안 들어가는 자를 주님은 형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속죄를 믿는 자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이방인을 형제라고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성령이 없는데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자, 마태복음 10장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둘씩 묶어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자들이에요. 주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복음을 전하러 나간 자들이라고. 이런 자들이 왔는데 이런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주님의 피로 적셔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간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예수님의 진짜 하시고 싶은 이야기예요. 다시 원문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노숙자들 갖다가 우리가 밥도 사역도 하고 봉다리 만들어서 다 이렇게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잘못되면 이것이 천주교가 되는, 죄송합니다. 천주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 그 방법을 써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를 자기가 불신자들 같은 신자가 됐든 간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되면 자기는 천국. 이 대표적인 사례가 테레사 수녀예요.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줬다고요. 일평생.
그래도 그는 지옥에 있어요. 일평생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생각을 갖냐가 중요한 건데요.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그래도 내가 도와줘야만이 이가 살 수 있고, 나중에 내가 베푼 그 사랑에 이 사람이 반응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돌봐줬다.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나올 수 있어요. 불신자 중에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다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당한 형제와 지체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그들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그 중에 몇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괜찮지만 결국에 그리스도가 빠졌는데, 그 테레사 수녀가 마지막에 썼던 이런 일기들이 있어요. 신부들에게 보낸 일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는 공회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뿐이라 얘기를 해요. 주님이 없었어요. 거기에 굳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40절 말씀을 읽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지극히 작은 형제가 누구라고 얘기했냐? 이게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제 이유예요. 이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제가 서론만 하고 오늘 좀 마치고 내일 시간에 더 이걸 한편의 또 다른 설교예요. 이 예수님의 얘기는 두 가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를 더 많이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40절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이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주체를 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냐면은 임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왕이라고. 그러면 그 형제들은 누구를 지칭하겠어요? 불신자를 지칭하겠어요? 예수님 왕의 형제들이다 그 말이에요. 왕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레벨이 비슷하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에 뭐였냐면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먼저 간 성도들이라고. 정확히 이 본문의 의미는 불신자를 구제하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고요. 물론 불신자 당연히 구제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 중에 몇은 구원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이 본문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짜의 의도는 큰 바운더리, 구약적인 가족의 개념이 아닌 지금 신약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약적인 개념이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가 예를 들어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버드대, 프린스턴 신학대, 최고의 엘리트, 거기에서 의사, 최고의 공부를 잘했어. 그 집안의 유망주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동방에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들을 가서 구원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사가 되었는데도 그 마음에 그 말이 떠나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직업을 갖겠지만 이것으로 여기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소외되고 아무런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주받아 죽어가는 저들 살리라고 나를 여기에 만든 게 아닐까 고민하다가 마누라하고 얘기를 해서 마누라 같이 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둘이가 결정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니까 어때요? 옛날에 고쟁이 간다 어떤 데는요 막 재수 없다고 말이죠. 이 물로 그냥 바가지로 막 동네 오면 그냥 성게사도 오면 물로 그것만이 아니에요. 돌멩이를 많이 던졌다더라고요. 돌멩이를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아니 그 나라에 있으면 얼마나 대우받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아픈데 선생님 그렇게 했을 텐데 이 나라 와가지고 두드러기 맞고 침뱉음을 맞고 지극히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고 원래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한 거라고. 그가 왜 그러냐면 이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 헬라 원문을 보니까 그게 나와 있다고. 헬라의 본문에. 우리 한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영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절대 알 수 없는 그 부분이 이 헬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보세요. 35절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헬라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속받으라 나에게 왜냐하면 여기 그 시작이 35절 시작이 왜냐하면 내가 굶주렸으나 너희가 나에게란 말이 다 빠졌는데 항상 나에게 나와요.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으나 너희가 나에게 마시게 하였고 내가 여전히 나그네로 있었으나 너희가 나를 모아들였고 내가 여전히 헐벗었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여 주었고 내가 병들었으나 너희가 나를 돌보았고 내가 여전히 감옥 안에 있었으나 너희가 나를 향하여 왔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든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를 그냥 동사대했어요. 내가 굶주렸으나 또는 굶주렸을 때 과거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말랐을 때 먹을 걸 주었다.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이것은 과거의 그냥 표현이에요. 그런데 나그네로 있을 때하고 헐벗었을 때하고 감옥에 있었을 때는 과거가 아니고요. 동사 질서법 미완료 중간태예요. 미완료 중간태 1인칭 단수인데요. 난데 미완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나그네로 있다. 지금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미완료 아직 안 끝났다. 나그네로 그 지방에 선교사로 가서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헐벗은 내가 여전히 그 헐벗으신 거예요. 지금도 나는 미국에 있어 의사 노릇하면 나 굶주리지 않아요. 나 좋은 옷 입고 산다고. 근데 여기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화장실 가는 거라겠다. 화장실 가는 거. 거기는 수세식 변기였거든요. 미국의 선교사들은. 이 나라는 뭐요? 밑에가 보면 참 판자떼기 2개 얹혀놓고 거기다 이 큰 독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다 판자떼기 2개 얹혀놓고 거기에서 보는 거예요. 일을. 풍토병에 걸려서 엄청 많이 죽었어요. 위생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위생이 안 좋아도 그냥 버티는 아주 강인한 민족해가지고 안 죽고 살았지만 서양 많이 죽었어요. 풍토병에. 그래 걸려가지고 그냥. 제일 먼저 그래서 바꾼 것이 화장실을 수세식 변기로 바꾼 것이 미국 선교사로 와서 우리나라에 끼친 가장 큰 공은 아니겠지만 좌우지간 제발 그거 해달라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어요. 여기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불법 행했다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거 주님의 복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이 그냥 가난한 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저주받아서 가난하고 저주받아서 병드는 게 아니라고. 복음을 위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 이것이 그러면 어떤 자들이고 어떤 상황을 두고 또 얘기할 것인가. 이거 지금 내일 또 한 편 해야 돼요. 내일 한 편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자, 오늘까지 말씀 보편적인 견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왜? 그들에게 구제해 줄 때 어느 순간에 그들도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더라. 나도 예수 믿어서 나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런 자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선교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안 하는 거예요. 구제 선교를. 내일 계속해서 합니다만은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데 하지 않았던 것,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내일 또 계속 나가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지금 때로는 들이받고 이렇게 분노를 내고 혈기를 내고 염소의 기질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염소가 아니겠지, 그렇게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불로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실천적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따른 열매를 늘 확인하여서 오늘 내가 염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나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